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살면서 제가 보았던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에 하나 교훈이 있다면 저도 별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겠지만 바르게 살려고 한다는 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의문점입니다. 어릴 때는 지식도 없고 말괄량이고 그리고 제멋대로 훈육을 받지도 못했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할지도 몰라서 좌충우돌을 하면서 과연 내가 바른 사람이 되자 바르게 살자 라고 하는 개념을 과연 내가 가졌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겪을 수 있는 한 겪어본 인생의 시간들을 더듬어 보면 지금에 와서 앞으로도 과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릴 때는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일단 변명을 한다더라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우리 꼬마들 아가씨들에게 아가씨라고 해야 될지 꼬마들에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식이 있을까요?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결의는 과연 할까요? 이 사회가 이 문화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몇 퍼센트나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건너로 건너는 할머니가 늦게 가니까 그거 이제 도와줬다고 참 이 사회가 행복하다 이런 사람이 있다. 그게 하고 저는 그 동영상을 보면서 우스워서 기가 차고 코가 차고 내가 충동증이 걸릴 정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물 빠진 사람을 도와주었다. 그게 뭘 그렇게 큰 대수입니까? 전설에서 떨어진 사람을 건져주었다. 그게 무슨 큰 대수입니까? 근데 그게 이 사회에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소방관이 이웃차에 불난 것을 끄기 위해서 소화기를 가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했다. 그것을 표창받아야 할 일입니까?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다. 과연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인간됨에 대한 생각을 얼마나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 주위에서
지금은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만은 대통령을 해서 우리나라의 IMF를 불러일으킨 그 노인이 썼던 책을 제가 20대 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저는 읽으면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이 뭔가? 당신은 정직했나? 우리는 실제로 바른 길을 걷고자, 성경은 이제 바른 길, 이 길이 바른 길이다,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과연 몇 명이나, 아니면 당신 그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부모들이나 당신 자식이나 당신이냐 하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바른 길을 걷고자라고 하는 결의에 차 있는 배우자인지 자식인지 부모인지 친척인지 친구인지 몇 명이나 여러분 두고 있습니까? 예수쟁이라는 말이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는 내 가까운 우리 여기 아주 작은 공동체, 우리 모임, 여기에서조차도 우리가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도와 의지는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이곳까지 왔느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바르지 않는 사회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면은 매우 외로울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발부둥을 칩니다. 바르게 산다는 게 뭔데? 그럼 배우려고 할 겁니다. 왜? 온통 도둑놈들만 살고 있으니까. 도둑질 안 하는 놈을 발견할 수 없는 사회에서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법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배워야만 한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한 배움이 있는가라는 것이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바른 것이 뭐지? 그 기준이 뭐야? 그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는 배우려고 하고 그분의 삶을 닮으려고 합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따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을 몇 명이나 여러분 가깝게 만나봤습니까? 진절머리 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배우자가,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한 사람들, 결혼을 안 했다면 친구 좋습니다. 또 안 했다면 부모. 정말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뭐 바르게 사는 게 뭐 밥을 주냐, 뭐 사람을 뭘 입게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는 사탄의 질문이고, 사탄이 배고픈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는 이 뱀의 혓바닥이니까 사람됨을 돈으로 취급하는 것들이 그는 사탄과 다를 바가 없으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측정을 하는 이 사회라면 이거는 미친 사회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예수쟁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쟁이들이 이런 사회에서 사는데 무엇이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이 숨을 쉬는 곳마다 다 그런 건데 예수쟁이들이 예수쟁이라고 제가 비난하는 거지만 저는 그 말도 너무 고귀합니다. 예수쟁이라는 말도 너무 고급적인 단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예수쟁이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닮아야 하겠다.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제자들 가운데 한 분씩은 롤 모델입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뭘 닮을 게 있어요?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인간답게 살고 싶냐? 아니면 동물처럼 살래? 인간처럼 살고 싶은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지는 있나? 무엇이 인간다운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배우고자 하나? 그리고 그것을 향한 롤 모델은 누구를 두고 있나? 정말 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의 이 기준이 어떤 것인지 정말 탐구하고 탐색하고 그리고 탐지하고 싶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까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생색내지 말고 인간답게 살아라. 그 분명한 인간됨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 두느냐를 우리는 이 시간에 배워야 할 겁니다. 그것에서부터 직업, 꿈, 인간의 만남, 윤리, 가치관, 삶이 정해질 겁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의 이 본성, 이 성격이죠. 성질. 모르죠. 저 사람이 좀 변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마 나이 어린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거죠. 언젠가는 사람이 안 되겠나.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기대 접어라. 너도 안 되지만 상대방을 기대하지 마라. 그래서 좀 못된 마음이지만 여러분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기대하지 마세요. 언제 도둑놈이 될지, 언제 강도가 될지 내가 제일 무섭습니다. 나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가 누구를 믿겠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의무를 다한다. 이 말을 저는 잘 씁니다. 저는 좋은 남편도 아닙니다. 좋은 아버지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 구실은 남편 구실은 할 거다. 저는 그래 생각할 따름입니다.
좋은 남편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니한테 좋은 남편 돼서 뭐 할 건데 내가. 마누라 궁둥이 만지면서 살까? 마누라 기분 맞추면서 살까 내가? 그러면 좋은 남편이지. 네 마음대로 다 해주고 네 마음대로 사주고 네 마음대로 먹여주고 네 마음대로 하라면 그러면 좋은 남편이겠지. 나는 그런 남편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바른 남편의 기준은 뭐죠? 바른 아내의 기준은 뭐요? 바른 부모의 기준은 뭐요? 바른 자녀의 기준은 뭐요? 세우면 삽니까? 바른 신자의 개념은 뭡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말했을 때 한국 이 조선 땅에 몇 명이나 이 의식을 가지며 말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앞에서 스피치 하는 놈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고민하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신자가 몇 명이나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10명?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겠지. 소돔과 고모라는 조그마한 성이니까 망이겠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 이 정신없는 놈아. 18세기에 파리의 인구가 5만 명도 안 됐어. 고대 사회에 지금부터 5,000년 전에 3,000명이 모였다고 한다면 보통 큰 성이 아니야. 소돔과 고모라고 하니까 무슨 조그마한 무슨 마을인 줄 아는가 봐. 거대한 성이야. 10명도 없어. 이 나라에 몇 명이나 만나볼 수 있을까? 뭐 있는 것은 모르겠어요. 탐사를 다 할 수 없으니까.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를 롤 모델로 우리가 삼아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남편의 기준이 뭐요? 아내의 기준은 뭐요? 자녀의 기준은 뭐요? 부모의 기준은 어디에 삼고 있어요? 그는 세워놓고 삽니까? 예수쟁이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냥 적극적으로 임기응변적으로 살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목적, 맹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이면 됩니다. 돈이면 됩니다. 돈이라도 갖다 주라. 슬픈 세상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내가 감히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읽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느껴집니다. 11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여인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은 이제 마태복음의 오늘의 말씀에도 제가 아마 2장 15절에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 전에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헤롯으로 인해서 피신을 갔던 장소가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예수님이 사시다가 이제 나사렛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애굽으로 피신해 갔다가 나사렛이 아주 북부 지역이죠. 그곳에서 살다가 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 그 사람 어디 출신이지? 태어난 곳은 모르니까 나사렛에서 온 것인 줄 알고 있는데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그 시골 그 총구석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정도로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을 모르죠. 나사렛 애굽에 뭐 어릴 때 뭐 도망갔다가 그 나사렛 갔다고 이제 이런 제 이야기인 거겠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그 행동들은 기록된 바라는 말씀으로서 복음서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대로 살았어요.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기준으로 산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흉내내면 안 되죠. 진정한 의미가 뭐냐에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으로 이렇게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우리도 한번 40일 금식하자 이렇게 흉내내는 것처럼 기록된 바 이렇게 말한다면은 정말 답답한 인간이시겠지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이 말은 구원을 의미하고 선택된 자를 지금 지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출애굽의 사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라고 말합니다.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온다. 이건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호세아는 지금 선택된 자를 향하여 지금 외치는 것이고 그 선택된 자를 지금 표현하는 다양한 방법이 나옵니다. 아들이다. 이스라엘이다. 좀 있으면 이제 3절에 가보면 에브라임이다. 근데 그들을 바벨론에서부터 불러냈다.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서로 이제 뭐 이게 무엇을 이게 말하는지 저걸 말하는지 정확히는 오늘 오전에 여러분에게 성경 해석에 대한 원리를 말했지만 상당히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한 한번 따라가 보는 것이죠. 그러면 애굽에서 불러냈다. 바벨론에서부터 떨며 올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깨달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는 것. 이게 다 같은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을 오늘 본문은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그 아들이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서부터 나사렛으로 가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애굽에서나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는 거는 그야말로 구원이잖아요. 압박에서부터 억압에서부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애굽에서 불렀다. 그럼 이거는 뭐지? 구속자가 된다는 것인가? 아니죠. 물론 이제 그런 의미도 없지는 않겠지만 그리스도가 무슨 죄인인가 고통을 당했나? 물론 헤롯의 그 억압 때문에 한 2년 이상을 나사렛에서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그 고통을 그 어린아이가 무슨 고통을 겪었겠어요?
개구장이었을 텐데.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으로 가서 살게 될 정도로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것은 우리의 경우와는 다른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한다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본인이 인간 되심을 말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수요일 날 설교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씀과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다라고 할 때 기뻐하심을 입은 자, 이건 선택된 자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말씀이나 기뻐하는 자들 중에 평화가 있다라는 이 말은 하이델베르그에서 우리들에게 말한 것처럼 그분은 본성으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입양되어져 아들이 되어진 것을 분명하게 하면서 아들이라는 이 개념으로 본성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양자되어진 우리를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지만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려고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는 이 말은 중생의 경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달아지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이 사실을 깨달아져야만 합니다. 중학교 때 저희 아들은 이제 3살 때 한국을 떠났으니까 한국이란 땅덩어리를 모르죠. 저희 딸은 이제 좀 알죠. 6살에 떠났으니까. 근데 사무엘은 한국 사람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중학교 때 요 꼬마를 데리고 이제 한국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니까 3학년 때인 것 같아요. 우리의 라스트 네임이 라니까 미국 천지에 라시라는 것은 우리밖에 없으니까 그 세상에 무슨 무인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는 애니까 뭘 알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여기 태어났지만 모르고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조금 눈이 뜨기 시작하면 영국에서 이 아이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정체성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제 여기에 데리고 와서 제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마침 저와 같은 성을 가진 제자가 치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 거기에 가서 이제 브리치도 하고 이제 이런 과정을 벌보면서 아빠 왜 나시가 또 있네. 그 당연한데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거였어요. 나의 정체성이라는 게 또 다른 나시가 있다고 하는 것. 여기에 그 아이는 한국에 대한 개념을 다르게 가지게 되겠죠. 또 실제로 그랬고, 한국이 나의 고향이구나. 한국이 고향을 갖다가 10수년이 지나야 깨달아요. 한국에 오니까 친척들이 있구나. 나에게도 친척이 있구나. 같은 성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형제 자매라는 이 관계, 렐레티브가 있는 거구나. 이제 여기에 이 아이는
평안함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동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떠한 동일한 본성을 가진 사람을 보셨습니까? 아, 내가 꿈꾸던 것이 바로 저거였는데, 아, 여기에서는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느낌이 없다면 우리는 실성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역사를 배운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목사라는 이 정체성이 여기에 있는 거구나. 신학자라는 이 정체성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지, 월급쟁이가 아니라 신학자는 어떤 자여야 하고, 목사는 어떤 자여야 하고, 신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역사에서 제가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통 보이는 게 다 그 모양이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얼마를 찾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오직했으면 제가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기차 타고 오르락내리락을 할 정도로 청년 때 12시간 걸리는 기차 타고, 좀 크니까 이제 고속버스 생겨서 6시간 반 걸렸지만, 그 강의 하나 들으려고 부산에서 새벽에 출발해서 강의 듣고 한 2시간 강의 듣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올 때 내 마음의 이 기쁨, 그래, 하루 종일 2시간 들으려고 하루 종일을 허비한 이것이 나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게 있습니까? 넘어지면 코 닿는데도 안 하는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멀어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따위 핑계대는 사람에게 무슨 이런 느낌이 있겠습니까? 나와 동일 본질을 가진 사람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겠죠. 오늘 1절이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아들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여기 아버지들이 있지. 아버지 될 사람도 있겠고, 당신들의 남편이 아버지겠지. 자식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직장에서 갔다 와가지고 씻지도 않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밥 먹는 자가 아버지입니까? 아니면 집에 와서 엄마하고 다투는 사람이 아버지입니까? 맨날 며칠 집구석에는 안 들어오고 돌아다니는 놈이 아버지입니까? 어떤 아버지 상이 있습니까? 어떤 아버지를 두고 있습니까? 가족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분주하게 일들을 처리하는 사람을 아버지라고 봅니까? 그런 아버지에게서 교훈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런 아버지입니까? 세상에 있는 아버지의 상을 다 지워버려 주십시오. 별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아버지니까 의무를 다 하세요. 나를 낳았으니까 아버지이지. 뭐 아버지는 아버지지 그냥. 걔도 새끼를 낳으니까. 아버지의 상이 뭡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예수님은 말씀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부르라고 말했을까요? 아버지의 상은 한편으로는 지팡이지만 한편으로는 막대기로 하는 자가 아버지죠. 아버지가 장난감 사주는 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보호하는 분이죠. 자기 희생을 하면서 저는 그런 아버지상을 갖고 있습니다. 못내 미안해 하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더 이상 함께 해주지 못했어. 제가 중3 때 가졌던 아버지에 대한 상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빠와 함께 지내고 싶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누님이 그럽니다. 은성이 너는 아빠를 그렇게 좋아했어. 내가 그랬던가요? 그래. 너는 아버지가 그렇게 멀리 떨어 있는 그 장사하는 곳에 가방 여기 놔두고 그까지 뛰어가 1시간 반이나 되는 그 거리를 뛰어가서 아빠와 함께 시간 보내고 올 때가 많았어. 아,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그랬습니까? 그래. 너는 아빠를 정말 좋아했어. 그래서 기억나는 거예요. 더 이상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 저는 아버지의 상을 그렇게 그립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내색하지 않으면서 추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힘껏 노력한 아버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 당신들의 아버지는 어떤 부류고 바람난 거가? 다른 살림 차린 놈이가?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의 부모를 두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아들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훈육하고 훈계하겠다는 보호한다는 의미가 강렬하게 담겨 있어요. 아버지는 그런 겁니다. 자식들의 미래 때문에 내가 어찌지를 못하는 인간이 아버지야. 죽도록 고생하는 게 아버지야. 그렇지만 속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서 가정을 지켜보겠다고 그렇게 힘쓰는 게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두지 않았다면 회개하십시오. 그럼 뭐 내 뜻대로 되나? 아니.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이절에 가서 그들을 부를수록 불러냈는데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 이거는 정말 황당한 겁니다. 앞서 말했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을 여러분 배우고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러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내 갈 길을 밝게 보이는 것은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디서 주워온 놈인가? 이건 누구를 닮았어요? 이거는
지 애비를 닮았나, 지 애미를 닮았나. 어디서 주워온 것 같은 느낌. 방향도 지향성도 없지.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않은가. 지 좋아하는 대로 해.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입고 싶으면 입고, 자고 싶으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못하니까 싫고, 이런 무슨 개망나니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정체성이 없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는지.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내가 타협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선비 정신도 없어. 개망난이들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애비 없는 새끼처럼 보호를 받아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바알을 섬겨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그 40일 동안, 뭐 정확하게 40일은 더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40일 금식하며 그동안 또 못 참아가지고 이 개버릇이 나왔어요. 그래 바알과 같은 거죠. 아직 바알은 아니지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너희를 이스라엘에서 탈출시키고 석방시키고 출애굽을 한 신이다. 이게 지도자도 그따위고 그거 좋아가지고 이게 발광들을 합니다. 이것들은 미친 짓거리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기가 못이 박히도록 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저렇게 찬송을 불러도 됩니까? 저런 짓거리를 해도 됩니까? 이게 미친놈들 같아요. 하는 놈이나 따라가는 놈이나 똑같아요. 가치관이 없는 놈들, 예수쟁이들. 뭘 위해서 손해보겠다, 뭘 위해서 희생을 하겠다, 개념이 없어요. 뭘 위해서 내가 자신을 부인하겠다, 뭘 위해서 내가 참으리라, 이것도 없어.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짓거리를 살아가는 놈들. 시대가 요구한대. 시대가 뭔데? 시대라는 게 무엇을 개념을 말하는 거야? MG를 말하는 거야? 제가 속해 있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야? 도대체 어느 놈의 시대야, 나? 이 사탄 같은 놈들아. 인간 되면 딱 정해져 있어. 시대가 무슨 시대야? 10대는 뭐고 20대는 뭐야? 40대는 뭔데? 네가 정했잖아. 그래가지고 도피처 만들고 살고 싶지. 이런 말코들 같은 것들이. 그 시대가 뭔데? 뭘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고 절제하고 금욕을 합니까? 이건 태어날 때부터 시기와 질투밖에 없어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카페테리아에서 요 꼬마들이 이렇게 장난치는 걸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관찰이 아주 강렬합니다. 제가 그래서 학생들이 압니다. 저는 보는 것을 그냥 석 보질 않습니다. 좀처럼. 그리고 기억을 잘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이 꼬마들의 행위들을 보면 저걸
언젠가는 내가 저걸 지우리라 하고 제 머릿속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복하면 요거는 내가 꺾을 거다 하고 제가 강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해 갑니다. 그런데 부르면 부를수록, 여기서 부른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이 버르장머리가 없는, 이게 제가 언젠 새벽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됨이 제대로 된 인간은 규칙과 규정을 가진 자다. 이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너에게는 규칙적인 삶을 살고 있냐? 규칙적으로 정한 시간에 일어나서 정한 시간에 일을 하고 정한 시간에 하느냐? 우리 직장 생활하면 그렇잖아요. 싫든 좋든 거기서 그만두고 나면 사람이 허합니다. 그래 사람이 몹쓸 인간이 됩니다. 그 직장이 힘들다 그러는데 그럼 그만둬봐. 그날로 백수야 너는. 오죽하면 대학교 다니다가 휴학하고 지금 일이 계세요. 그럼 백수예요. 제가 교수하다가 중간에 조금 쉬었다고 했죠. 목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은행 가서 하니까 저보고 선생님 직업은 여기서 전에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요. 지금은 없어요. 이러니까 그 돈 안 빌려주겠습니다. 전에 불과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돈 잘 빌려주더만 백수가 되는 순간 그건 틀린 거 아니죠. 제가 잘못된 거니까. 아니 제가 잘못신 분이니까. 어제 뭘 소용이 있어요. 백수다. 규칙적이지 않는 사람들, 백수지요. 규범이 없어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백수지요. 오죽하면은 이마누엘 칸트가 정확한 시간에 그 거리를 지나가서 동네 사람들이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시계를 맞췄다 뭐 이렇게 했겠어요. 뭐 그 사람이 얼마나 정확했겠어요. 그만큼 하도 어지러운 사람과 불규칙적인 사람 가운데 칸트라는 사람이 얼마나 규칙적으로 행동을 했으면 그 정도까지 그를 칭송했겠어요. 규칙이 없어. 일어날 때 일어나고 잘 때 자고 할 때 안 하면 백수다. 돈도 안 빌려줘. 여기 자매들이 있지만 은행 가서 돈 빌려달라 해보세요. 없어. 안 빌려줘. 백수다. 내 남편이 그런 남편이 와서 빌리세요. 당신은 안 빌려줘. 당신한테는. 저는 가서 빌려줬는데 우리 집사람에게 안 빌려줘? 백수니까. 규칙적이지 않으면 백수다. 예수쟁이가 규칙성이 없으면 백수다. 인간성을 말합니다. 예상이 돼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러니까 그 다음에 저렇게 하겠구나. 왜? 항상 그래 왔으니까. 그냥 우스개 한번 하고 갑시다. 제가 새벽기도 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엑서사이즈를 한다고 했습니다. 한 40분간. 그럼 제 꼬마들이 압니다. 그럼 저를 깨웁니다. 저놈들은 시계도 없어, 저것들은. 그런데
이것들은 알아요, 시간을. 정확해요. 그래서 울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놈들이 나를 깨우기 전에 내가 먼저 일어나가지고 하면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요놈들이 와서 제 옆에 앉아서 같이 합니다. 그래, 너도 안 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방향까지 합니다. 그래서 지가 먼저 갑니다. 그러면 가면은 내가 샤워할 거니까. 그러면 그놈이 먼저 샤워실에 들어가고 합니다. 그래, 너는 알지. 내가 그 다음 행동. 그거 하고 나면 뭐 하는지 또 압니다. 그럼 작은 방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을 거니까 작은 방에 가서 가만 또 기다립니다. 그러나 내가 안 옵니다. 그러면은 나를 또 찾으러 옵니다. 뭔 말인 것 같습니까? 인간답게 살라는 겁니다. 고양이도 그 정도다. 인간아! 인간답게 살아라. 규칙과 규범을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예수쟁이는 더욱더 그렇고. 짓불도 못난 게 할 때 안 하고 멈출 때 안 멈추는 놈들. 백수다. 예수쟁이는 그거보다 더합니다. 동물보다 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 주님의 안타까움입니다. 근데 갑자기 3절로 가면은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에브라임이라는 칭호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칭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을 이제 이스라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말과 에브라임이라는 말은 한편으로 애칭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에게 내가 그런 말을 가르쳤다. 팔로 안았다. 그런데 싫어한다. 안았는데도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육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바르게 살려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우리는 이 문화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 예수쟁이가 된다는 것은 바른 인간이 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종류일 텐데 그 의식이 없어요. 아버지로서, 남자로서, 남성으로서 제가 누추하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딸로서, 여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어떤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일에 미친 놈들. 년이라고 하면 욕이 될 거니까 놈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돈에 미친 것들. 인간이 아니죠. 동물도 나중에 사자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나오지만 동물도 먹을 때만 먹어. 야식을 먹지 않아. 동물도. 규범이 있어. 동물도. 인간은 규범도 없어요. 처먹고 싶을 때 처먹고 자고 싶을 때 자빠자. 예수쟁이들은 더 할 말이 없어요. 안았는데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나중에 커서 다 증명이 됩니다.
티네이저 될 때까지는 엄마 아빠 졸졸 따라다닐 겁니다. 나중에 한번 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도 아빠 말을 듣는지 엄마 말을 듣는지 그럼 교육 잘못 시켰어. 네 인생 수정 보완해. 불어듣지 마. 나중에는 더 심해져. 걷잡을 수 없을 거야. 한번 대가를 한번 치러봐. 네가 규칙이 없으면 자식은 더해. 지금부터 고쳐. 인간답게. 배워라 이 말입니다. 그 기준이 뭔지. 그리고 고쳐. 항상 양심에 물어보십시오. 이런 말을 해도 이렇게 살아도 이것을 입어도 내가 되는 것인가? 시대에 따라서 친구들에 따라서는 그런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사절에 가서는 내가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목에서 멍에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래도 그들은 안 고친다. 그러면 남은 것은 뭐예요? 이제 매밖에 없죠. 두들겨 패는 겁니다. 왜? 아버지니까 막대기로 때려야죠. 걷잡을 수 없죠.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옛말에 아주 못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명태와 여자는 하루에 3번째 두들겨 패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나쁜 말이죠. 근데 살아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 같아요. 그 범주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인간성의 본질 같아요. 두들겨 패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의 구애입니다. 제발 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간음을 하냐? 이 말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느냐? 이 말입니다. 말 듣기 싫으니까. 아니면 아들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둘째 2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가라니까 밭에 가서 일을 하라니까 싫어 하고 첫째님이 돌아가다가 안 되겠다.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겠다. 하고 돌아오는 첫째 아들이 있고 성경은 좀 뒤바뀌어서 말합니다만은 원래는 그렇지 않죠. 둘째 놈은 하겠다 해가지고 나갔다가 안 하겠다고 했다가 하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두 형제의 다른 모습을 말하잖아요. 마치 탕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려 했다가 아니지.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하고 밭에 가더라. 그런데 앞에서는 한다 해놓고 안 하는 놈들이 있더라. 이 인간성의 이 양면성을 잘 말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제 그런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은 참지 못합니다. 이제는 매를 떼야 됩니다. 이제 말을 안 들으면 네가 돈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네 한번 돈에 손해봐라. 네가 그렇게 자랑으로 삼는 게 무엇이냐? 그럼 그거 한번 당해봐라. 이제 하나님의 매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랑의 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매 맞기 전에 정신 차리라.
이것은 여러분에게 얼음장을 놓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5절에 보면은 애굽 땅에 아수르 사람, 근데 7절에 끝끝내 안 돌아서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아직은 이제 호세아 시기니까 아수르가 아직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호세아는 미리 본 거죠. 아수르가 너희들 모두 다 몰락시킬 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을 안 듣습니다.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습니다. 끝끝내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게 슬픔입니다. 마치 이사야가 같은 시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죠. 6장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냐. 그때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보낼 자가 없습니다. 똑같으니까. 슬픔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과 육적인 에브라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쟁이들, 껍데기들, 그거를 향하여 지금 7절까지 말씀을 하셨다면 이제 8절부터는 그 말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거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말합니다.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9절에 가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을 했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죄성이요, 안 믿는 자는 뭐 가난하게 되고 몰락당하고 예수쟁이는 살아남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망해야 됩니다. 망하면 같이 망해야죠. 왜? 나도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어 넣은 인간이니까. 왜 예수쟁이들은 피하려고 그래요? 사회가 어려워지면 예수쟁이도 어려워져야 돼요. 뭐 기도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뭐 구사일성으로 건져낸다,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하지 마세요. 당하세요. 다른 사람 레이오프 당하면 나도 레이오프 당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예수쟁이는 그렇게 구사일성으로 살아남는 게 예수쟁이야. 저는 아주 나쁘게 봅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자.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 모든 자에게 다 대가를 치르기만 합니다. 다 노예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혼혈아들이 생겨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겠지만 한번 당해보십시오. 저는 미국에서 당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혼혈아들이 뭐 우리가 뭐 배달의 민족이 돼서 우리도 다 혼혈하지만 호로 자식이라는 말이 그냥 나왔겠어요? 중국 놈들하고 합작해가지고 나온 아들내미 딸내미 우리 조상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콧대가 세워지고 뭐 눈이 뭐 시퍼렇고 뭐 이런 그 자들 다 호로 자식 아니에요? 얘네 그런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백정이 생긴 사람들의 모습은 눈이 부릇부릇하고 눈썹이 시커멓고 턱수염이 길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호로 자식들이죠. 그래서 그 직업을 하는 거죠. 순전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거는 세상의 이야기고, 정말 예수쟁이들처럼 바르게 살아가면서 사는 사람이 몇 %나 되겠어요? 주님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말합니다. 8절에 내가 너를 잊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작은 성읍들을 말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여기에 아드마와 스보임도 같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을 내가 망하게 하지 않을 거다. 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같이 노예로 가더라도, 노예로 붙잡혀 가더라도 너를 생존케 할 거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꼬마들에게, 제가 독일로 간 꼬마들에게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생존해라. 까불지 말고. 까불다가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지만, 지금 이제 한 2개월 지났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겠지만, 지금 2개월까지는 재밌습니다. 요래저래 까불도록 다녔습니다. 이제 3개월, 4개월부터 이제는 이게 안 늡니다, 이게. 그럼 스트레스 받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를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받습니다. 예. 그래서 머리숱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꼴 좋다. 말할 때는 안 듣고 있다가. 인생 그렇게 됩니다. 긴장을 안 하면. 예수쟁이도 똑같습니다. 긴장 안 하고 규칙 없고 목적지가 없고 정체성 없이 살면 요 모양대로 살 겁니다. 과거가 있으니까 어쨌든 대가는 치러야 되니까 대가는 받읍시다. 하지만 아드마와 스보임처럼은 내가 내버려 두지 않는, 이 말은 전멸시키지는 않을 거다. 야, 바닥은 치게 하겠죠, 하나님. 네가 얼마나 반항을 하고 방임하고 방종을 한 것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니까. 대가는 치러라. 그러나 몰락은 시키지 않을 거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내가 너를 안을 때, 내가 너를 사랑의 줄로 이렇게 이끌을 때 뭐 했느냐? 그런데 9절에 가서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으며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부모라도 화가 나면 두들겨 팰 때 홧김에 잘못 때려서 일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부모도 자녀를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어디를 댈 줄 모릅니다, 이게 손이.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하이델베르그 37문이 아주 중요하다고 제가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 우리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내릴 거다. 우리가 보는 입장이라서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누구로 떨어져야 된다. 이걸 다른 말로는 만족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분노, 지금 여기 보면 한 명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어려운 자는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바르게 살 자가 한 명도 없다고. 이거는 이제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적다 이 말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으니 하나도 없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없을 거다. 처음부터 제가 말한 것처럼 바르게 살라는 의지를 가진 자가 이 땅덩어리에 조선 땅에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냐. 만나본 적이 있느냐.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보십시오. 만날 수 있을는지. 한 명이라도 만났으면 상대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죽도록 좋아서 죽도록 사랑했던 사람까지도 그렇지 않을 거다. 상대적으로는 그럼 그만하면 됐지. 그건 상대적인 개념이다. 좋아서 죽겠어요 라고 해서 결혼을 하지. 나중에 현장을 한번 봐. 잠자는 버릇과 자녀를 키우는 양식과 삶의 태도와 그리고 재정적으로나 인간관계나 부모관계나 친척관계에서 어떻게 하는 짓거리를 한번 봐. 그러면 정례비가 떨어질 거야. 네가 그렇게 좋아서 따라다녔던 존재도 그런 존재가 아닐 거야. 어쩔 수 없어 살겠지. 네가 떠나면 뭐 할 건데? 비빌 언덕도 없는데 그냥 살아야지. 그래서 살겠지. 자식 먹여 살리라니까 힘들겠지. 그래서 어쨌든 저놈한테 있으면 돈이라도 내가 타먹으니까 좋겠다. 그렇게 살겠지. 저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내가 다 해야 되는데 한 몫을 해주니 그만큼 하면 됐다. 요 모양으로 살겠지.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나중에 자녀들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하나님이 진노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로 떨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그가 죽으신 것이다. 속죄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가 나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신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는 진노가 오지 않는다. 오늘의 말씀이 구절이 그것을 말하는 것 같아.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는다. 왜 갑자기 안 나타내지요? 아수르나 애굽으로 보낸다고 하셔놓고서는 안 돌아온다고 이야기하고서는 여기에 하나님이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여기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주인이 말하자 그 종이 부탁을 하지요. 1년, 2년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 놔둬달라고. 마치 그것이 누그러뜨리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좀 더 이게 딜레이 시켜주세요. 세이브 타임하게 그 말이 아니라 깨닫는 기회가 더 있었으면. 그러면 깨닫는 기회가 더 있었겠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이가 40을 처먹고 50을 처먹었다 하자. 그러면 그동안에 네가 40이나 50을 처먹을 동안에 네가 어떤 짓거리를 더 많이 했겠느냐. 그거는 생각 안 하지. 네가 하기 싫어가지고 지연되고 그만두고 그리고 규칙도 없이 살아온 그 세월 동안에 잡초는 안 자라나냐? 네가 인간답게 살지 않았던 세월 동안에 그것을 겪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네가 다 갚을래? 그래서 삭개오는 400%나 갚겠습니다. 하나님, 4배나 갚아야 될 거다. 네가 거짓거리들을.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었지요. 하지만 너를 인간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견인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은 매를 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라도 보내고 거센 풍파를 만나게 할 겁니다. 적합한 자를 만들기 위해. 부인하지 마세요. 수용하세요. 당하세요. 사람 될 때까지. 싫어도 참으세요. 순종하세요. 손해보세요. 잃어버리세요. 상실하세요. 무수한 세월 동안에 저질렀던 것에 대한 대가를 4배로 갚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겪은 것에 대해서는 당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준 것도 대가를 받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주었다면 저도 대가를 받을 겁니다. 저는 피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도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받으세요. 처절하게 받으세요. 저도 처절하게 받을게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양이라 목자라고 말하지 않고 사자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양을 모는 목자는 지팡이로 하죠. 이래 더덕거리면서 이쪽으로 가라 저래 가라 하는데 사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사자가 새끼 사자가 말 안 들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셨습니까? 물어버립니다. 콱 물어가지고 정신 차리게 만듭니다. 나는 이제 너를 사자의 소리를 내는 사람처럼 너를 이끌 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진 자, 그렇게 중생의 경험을 한 자, 이제 사람 되도록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전에는 이거는 좌충우돌하고 이거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거는 대먹지도 못한 이거는 인간도 아닌 삶으로 살았으니까 까불거리며 살았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거니까 이제 50년 모기지처럼 긴 날 30년 모기지처럼 긴 날에 한번 갚아봐라. 이게 우스운 이야기지만 저도 모기지를 가지고 그 미국에 그리고 여기 한국에 이렇게 모기지를 하고 집을 사곤 이랬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사적인 거지만 저는 빚 갚는 데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도 그때 이제 제가 추리닝지 다니는 돈이 참 비싸거든요. 아마 그 미국에서 신학교 가운데 제일 비싼 데가 추리니티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그걸 돈을 이제 장학금을 적게 받을 때는 이게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미국에 이제 국가 장학금이라고 해요. 장학금이 아니라 FAFSA라고 그러는데 론이죠. 국가에서 론을 해줍니다. 그럼 학창 시절은 안 냅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걸 갚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무려 10% 이상이 됩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모두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팔아서라도 굶어서라도 이거부터 갚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편히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빚 갚는 데 정신을 다 쏟아야 됩니다.
이거는 제 인생관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소개했던 게 국가에서 돈 빌려주는데 전세 대출을 한다고 이놈들 젊은 놈들 실컷 돈 받아가지고 갭 투자하는 놈들 그거 가지고 비트코인 하는 놈들 이 도둑놈들이 젊은 놈들 그런 것만 배우거든요. 그것들이. 어떻게 하면 내 DC 하는 데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할인권, 쿠폰 이런 데만 머리 돌아가는 놈들이 MZ 시대니까 뭐 MZ도 아니고 뭐 제 시대는 빼고 이제 이 머리가 그런 것밖에 안 돌아서요. 이놈들은. 뭐 성실한 애들도 있겠지만 국가에서 돈 주는 이거는 공짜 돈인 줄 알아요. 이거부터 갚겠다고 생각이 없어요. 2억을 빌렸다. 그러면 2억에 대해서 내가 조금씩 갚아가야 되겠다. 이 정신 자체가 없는 놈들. 망할 놈들. 그래서 한 달 만에 구조가 됐나? 빚이. 이 썩은 놈들이.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는 사자처럼 너를 물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할 거다. 견의를 말합니다. 훈련입니다. 예수쟁이로 바로 살도록 해야 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육시킬 거다. 어릴 때는 내가 참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참지 않는다. 이제는 매를 댈 거다. 즉시로.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서쪽까지 보냅니다. 바벨론이죠. 이제는 40년이 아니라 2배가 되어질 정도로, 물론 이 70년이라는 숫자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전생애라고 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히게 해서라도 사람 되게 만들 거다. 그들은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올 것이다. 떨며 올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두렵고 무시무시함을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행동을 안 합니다. 젊을 때는 까불까불거리고 촐랑거리죠, 이것들이. 자전거 타고 까불거리고 모터사이클 타고 까불거리는 놈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 까부는 것의 대명사니까 이제는 그냥 하지 않을 거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도록 할 것이다. 이게 훈육을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사랑하셨고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그것에 응당한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할 텐데 그저 하기 싫어. 모방과 음모와 불순종만 하고 있어. 그런 대가를 치르겠지. 그 가운데서 추려지겠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기생충처럼 붙어있는 것들이 다 글러지겠지. 그리고 돌아오는 자가 있겠지. 그들은 정말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겠지.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제는 알지요. 촐랑거리면 안 된다. 이제는 함부로 내뱉어도 안 된다. 이제는 함부로 써서도 안 된다. 이제는 함부로 입어서도 안 된다. 이제는 함부로 발설해서도 안 된다. 이것도 조심하고 저것도 조심하면서 내가 언제나 깨어 있었고 긴장하면서 내가 살아가리라. 그런 자들만 구원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의 훈계에 들어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길 바랍니다.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목사가 이 정도 화를 내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십시오. 영원한 기준과 사람이 어떠함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른 삶이, 바른 인간이, 바른 신자가, 바른 교회가, 바른 자가 어떠한 의무와 책임과 규칙과 규정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지 탐색, 탐구, 그리고 탐색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그 기준을 삼았으니 그것을 향하여 전력을 다하여 질주하는 그 지장스러운 것 모두 세겜 땅에 묻어두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새같이 그리고 화살같이 신속하게 주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바른 자, 바른 신앙인 되기를 주님 앞에 간청하옵고 사람이 아니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